2018년에 TVN에서 방영한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요. 이 드라마는 두 아이를 키우며 억척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남편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아내가 아니라 회장 딸이자 과거 자신이 좋아했던 첫사랑과 부부가 돼서 아주 근사하게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좋은 줄로 알았던 첫사랑과의 결혼 생활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똑같은 현실에서 자신과 결혼하지 않은 너무나도 밝은 원래의 아내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밝았던 아내를 망가뜨렸다는 미안함,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인생을 선택하는 바람에 사라져버린 자신의 아이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후회합니다. 드라마를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드라마에서 남편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은 자신이 아내를 만나면 아내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아내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결국 원래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은 멈출 수 없었고, 다시 한번 아내 앞에서 잘해줄 것을 약속하며 결혼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드라마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든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발걸음은 막을 수 없구나.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한 발걸음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 끝까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상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몰려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시고, 예수님도 무리에서 벗어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는 해가 점점 머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폭풍에 휘말리는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야간에 사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아침 6시까지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육지에서 떨어진 그 거리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9절을 참고하시면 제자들은 이미 육지와 대략 5에서 6km 정도 떨어진 상태, 다시 말해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두운 밤과 폭풍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폭풍과 풍랑이 매우 잦았던 곳입니다. 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와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바산 골란이라는 고원 사이에서 이 1200m나 되는 그 고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 호수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심할 때는 파도가 2m가 되는 그런 높은 파도가 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서 2m가 넘는 파도와 폭풍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여러 이적들을 경험하고 많은 무리에게 칭송과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직장인들의 치열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대학 졸업장도 없고 스펙이 좋지도 않고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점점 회사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주인공은 처음과 다르게 여러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주인공의 현실은 계약직이었습니다. 함께 입사한 정규직 동기들은 인턴이 끝나고 자신들의 특기에 맞게끔 부서에 발령돼서 들어갔지만 주인공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계약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주인공은 회사에서 잘린 후에 다른 직장을 위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현실은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혹독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배에 탄 제자들은 폭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착각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이 왜 하필 베드로였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도마가 질문하는 것이 맞는데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나서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먼저 대답하기도 했고요. 십자가 고난을 적극적으로 막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세족식을 할 때나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나 늘 앞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이 그렇게 심하게 치는데도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맞다면 자기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심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알프레드 에스타하임이라는 유대인 성경학자가 쓴 메시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에게는 유일하게 두려움을 이긴 사람,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교만은 바로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30절에서 베드로는 점점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께로 곧장 갔다면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건너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는 실패하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잠언의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베드로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위협에 처해지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고통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자신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낼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아이들은 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영적으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실족한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은 무조건 예수님이 맞아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베드로 역시 주님께로 걸어가다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저 주님을 간절히 찾은 것밖에 없는데, 날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모른 채 또다시 폭풍이라는 현실 가운데 부딪혀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높으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족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한 베드로의 모습이든 아니면 간절한 베드로의 모습이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붙잡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몫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당신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광해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포인트는 과연 진짜 왕이 누구이고 가짜 왕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진짜 왕은 이 사대부의 권력에 타협하면서 자신의 목숨줄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버리고 친족과 백성을 버리는 그런 비겁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왕은 이 사대부의 권력에 그런 시달리게 되어서 자신과 닮은 가짜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가짜 왕은 오히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어진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 중에서 가짜 왕이 이 어전회의에서 신하들에게 한 명대사가 있는데요. 명나라의 요청에 이만의 군사를 파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대부들은 사대의 예를 고집하며 명나라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짜 왕은 사대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나는 그들을 살려야 하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비록 가짜 왕의 신분이었지만 이 가짜 왕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했던 진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은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백성을 돌봐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을 먹여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백성들을 돌보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산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에스다임의 메시아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땅에서 안전하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도우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는 길에도 분명 거센 파도와 폭풍이 몰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그 길에 폭풍도 파도도 깊은 호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겠다 하시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다를 갈라서 가시겠다고 하시면 바다를 갈라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시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왕은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돌보시는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은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왕이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8세기 정도의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인데요, 고고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 8세기 이전에 주택의 터를 보면 큰 집과 작은 집의 그 터가 골고루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8세기,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때를 봤더니 집터가 명확하게 큰 집과 작은 집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로보암 2세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못했던 가짜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발간된 신재용 목사님의 페이지 처치라는 책을 보시면 양손잡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늘 당신의 백성들 옆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 그 뒤를 폭풍이 맹렬히 쫓고 있었다. 그런데 그 폭풍을 빠르게 뒤쫓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다에 빠질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였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 하지만 무언가 아무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삭을 대신해 제물이 될 순양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 연단을 던지시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것을 이길 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배는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실족하여 힘들게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올려드린 기도에 바로 응답받을 때도 있고요,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만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실족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교만할 때도 있고 간절히 주님을 불렀지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현실의 고난에 부딪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불렀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오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